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분은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사기 13장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드리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드리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특별히 본문 1절에 보면은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고통 중에 가장 긴 고통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고통이 습관화된 것인지 아니면 아예 체념을 한 것인지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날마다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시오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출생하는 장면을 예고해 보여줍니다.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노아는 그의 천사에게 대접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부모였던 마노아 부부가 천사를 통해서 첫째는 경배에 이르는 과정과 두 번째는 예배와 헌신에 대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합니다. 먼저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소리를 마노아는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것이라는 말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 아기가 잘 자라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출생 과정과 성장 과정은 예수님과 많이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출생 전에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현몽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에게도 현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셨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일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구원은 하나님의 의해서 연약한 이 어린아이에 잉태한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 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애원한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구원자가 필요한 줄도 몰랐습니다. 구원자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 속에 구원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에 걸쳐서 마노아 아내에게 나타나시고 남편인 마노아에게도 말씀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마땅히 죽을 자들입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천사를 통해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두 번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세 번째, 삼손의 어머니 마누아도 역시 공통점이 있다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아들을 낳는 것은 어쩌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야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통해서 천사까지 보내주셔서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인 것을 알게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대접의 대상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대접의 대상을 분명히 알라. 이 말씀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예배하면 그 드리는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노아는 좋은 마음으로 귀한 손님을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예배의 대상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영광을 돌리려 했습니다. 그 사자를 보내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그래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아이를 낳을 것임을 미리 예고하신 후에 아이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서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점차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게 되고 고통 가운데서도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가 다시 죄에 빠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되고 다시 고통을 받았다가 다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소개해 드립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로라. 한번 따라합니다. 번제를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려거든. 그 예배의 영광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이 중심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드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만호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준 일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본문에 보면 정성껏 염소 새끼 하나를 잡아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려거든 마땅히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만화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대접의 대상을 혼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기쁜 소식을 전해준 메신저를 귀하게 여겼지만 정작 그 기쁜 소식에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는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보내신 복의 통로, 다시 말하면 목회자라든지 예배 사역자라든지 아니면 좋은 환경,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가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는 유혹을 받기 쉽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오늘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귀한 헌금과 봉사가 궁극적으로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모든 영광은 마땅히 여호와께 돌릴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심지어 천사를 대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은 기묘자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기묘자이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봉독해 주세요.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마노아는 계속해서 천사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알아야 나중에 예언대로 아들을 낳았을 때 그를 존귀히 여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사람에게 영광 돌리려는 마음이 마노아에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천사는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대답합니다. 기묘자라는 것은 놀랍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중에 하나로서 기묘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기묘한 인간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 아이에게 있는 모든 일을 기묘자가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노아에게 아주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도 하나님의 사람이 천사임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우둔함입니다. 이는 당시에 이스라엘 영적 무지를 총체적으로 드러난 한 단면의 내용인 것입니다. 천사라고 하더라도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는 하나님께 수종드는 영적인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마땅하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마노아를 본문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천사는 마노아에게 자신의 이름이 아닌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니 너희는 나에게 영광을 돌릴 생각을 하지 말고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의 중심에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기묘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기묘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짧은 머리로는 측량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드릴 때 임하는 놀라운 임재에 가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는 놀라운 사건이 세 번째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가다락방에서의 성령이 임한 과정도 이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각 사람 머리 위에 각 사람 우리 개개인입니다. 각 사람 머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도요,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각자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타오르는 불길이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힌 증거인 것입니다. 마노아는 비로소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여호와께 드린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노아 부부 얼굴을 땅에다 대고 엎드렸다는 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는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이 죽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이 죽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나에 대한 것이 이제 죽어서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게 예배예요. 오늘 마가다락방에서 임했던 예배의 놀라운 성령의 불꽃이 우리 갈보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르게 예배 드리는 예배의 결과입니다. 마노아는 이제 천사에게 드렸던 마음을 돌려 여호와 앞에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제물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은혜가 임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는 경배와 겸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경배와 겸손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성가대는요, 지금부터도 벌써 성탄을 준비하고 있어요. 성탄은 그날이 가까워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미리 하나님의 오심을 이제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로소 자신들이 서 있는 자리가 거룩한 곳임을 깨닫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될 때 교만할 수 없게 됩니다. 오직 겸손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갈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노아는 처음에 실수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어요. 이것이 예배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은혜 받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두 손을 한번 앞으로 높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 상태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위해 징계의 회초리를 때로는 들어주셨지만 때로는 오늘 이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제2의 삼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